어떻게 좀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수치가 나오고 또 우리가 시청각을 보지 못하니까 실제 우리가 그 건물들에 대해서 사진이라도 보거나 아니면 시청각을 보았으면 참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말로만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보자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담겨진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외적인 건물이 이렇게 형성되었고 그 내부는 이러저러하다라는 것, 그것만 기록한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게 한, 그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 우리 하나님은 성전이 없으셔도 되는 분 아닙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지만 성전 건축이 시작된 시기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예요. 즉 광야 생활 40년을 제외하고요,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440년 동안 성전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저런 핑계가 될 수 있겠죠. 형편과 여건이 안 되었다. 그렇죠? 형편과 여건이 안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때 보면 12지파가 각각이 통일된 하나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지파들끼리도 서로 다투고 서로 전쟁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고요. 또한 블레셋이나 여러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계속 침입을 받았고요. 그런 이유가 있다면 핑계라면 핑계랄 수 있겠지만 그런 이유가 또 합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만큼 화려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나안에 정착한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성전을 짓게 하셨겠죠. 당연히 지라고 하셨고요. 가장 들어오자마자 한 일들이 그것이 되었어야 되겠죠. 또한 이스라엘에 새로운 임금이 등장했습니다. 그전에 임금이 없었죠. 왕이 없었죠. 사울왕이 등장했을 때 가장 먼저 성전을 지라고 명령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먼저 성전을 지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애초에 이 성전에 대한 포부를 드러낸 사람도 다윗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이러한 성전 왕궁에 거주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400년도 전에 만들게 하신 천막에 거한다, 이것이 안타까워서 성전을 짓겠다고 다윗이 서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솔로몬에게는 짓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성전을 짓게 허락하셨을까? 물론 다윗 왕의 청원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성막이 아닌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왜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솔로몬에게는 허락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왜 솔로몬에게는 허락하셨을까? 사울왕도 안 되고 다윗 왕도 안 되고 사울왕은 그런 생각도 안 했지만 분명히 정치적으로도 이거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근데 왜 다윗 왕에게는 안 되고 솔로몬에게는 허락하셨을까? 우리 한 군데 성경 좀 찾아볼까요? 역대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642쪽 되겠네요. 구약 성경. 역대상 22장 9절, 641쪽 아니면 이쪽이 되겠습니다. 22장 9절, 642쪽 되겠네요.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10절에 나오는 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에겐 거절하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내게 아들이 있겠는데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 온순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거절했던 이유 기억하십니까? 그는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많은 피를 흘렸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9절의 말씀에 대비해서 이야기하자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뭐 다윗의 성격이 나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그의 생애가 편안한 사람은 아니었다, 평안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계속 쫓겨다니고 전쟁하고 피를 흘리고 이러한 평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뭐냐? 이 온순하다는 표현이 헬라 히브리어로 메누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누아. 무슨 뜻이냐면은 안식처가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처가. 즉 주변 모든 대적으로부터 평온하게 하는 사람, 평온하게 해주는 사람이라.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샬롬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뭐다?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 즉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적대한 것들로부터 구원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디서나 평안을 얻을 수 없느냐?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신 것인데 굳이 뭐 이곳의 성전에서 이야기하느냐?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어디나 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디에나 다 예배의 장소입니다. 어디에서나 다 주님께 예배 드림을 통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죄송한 얘기지만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그러질 못해요. 내가 그러질 못해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뭔가 특별한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고 그것에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체감이 느껴질 때에만 그 일에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서나 다 공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책 읽을 수 있고. 그런데 굳이 학교 가고 또한 독서실 가고 학원 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그 중에는 그런 것 안 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처음엔 잘 나가다 어떻게 돼요? 시간이 다 어그러지고 목표한 게 안 지켜지고 막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지고 제대로 못하게 되잖아요. 미루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서 이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회복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고 참된 평안의 특별한 장소를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짓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각자 처소에서 각자 집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안 되니까. 또한 더 나가서 뭐예요? 여기 와서 기도할 때 더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실 아닙니까? 현실 아닙니까? 그걸 솔직히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도 사울 왕도 아닌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지키게 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어디를 통해? 주의 성전을 통해서. 성전 건축은 솔로몬 통치 4년 2개월에 비로소 시작하게 됩니다. 4년이 더 즉위한 뒤 4년 뒤에 시작됐어요. 그만큼 완벽한 준비가 있었고 재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꽤 많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고 다락이 있고 어디가 있고 크기가 얼마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설계도죠. 일종의 설계도가 이미 나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미리미리 준비했다. 이 4년의 기간 동안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들이 바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실히 드러난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 공사장에서는 운반해 온 돌을 그냥 쌓기만 할 정도로 미리 채석장에서, 돌 뜨는 곳은 채석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먼 곳에서 이미 다 재단해 왔다라는 거, 다 만들어 왔다. 다 만들어 왔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돌을 사용할 때는 어느 돌을 사용하고, 그리고 어느 크기로 하고, 이게 이미 다 결정되어서 그곳에서 철저하게 자르고, 또한 중요한 게 뭐가 됐어요? 운반할 때 그 자른 것들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정성스럽게 가지고 와서 그냥 그 자리에 놓고 쌓기만 하면 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쟀는데 이게 아니네, 좀 깎자, 모양이 틀려졌네, 다듬자, 이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배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럼 시험 들어요, 서로가. 저 사람 저런 것도 준비 안 해왔어, 저런 것도 뭐야, 이런 식의 판단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는 자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예배 전에 우리가 미리 와서, 집에서부터 준비할 때,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전날부터 다음날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한 준비하고, 또한 어떤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보의 내용을 보시면서 내일 말씀이 무엇인지, 찬송은 뭘 부르는지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일 예배에 나아갈 옷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준비물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다른 날 아침이 돼서 예배 시간을 앞에 두고 급하게 일어나서 이것 어딨냐 저것 어딨냐 미리 왜 안 챙겨놨냐 이런저런 소리 안 나오게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주의 전에 나와서도 미리 나와서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내 자신이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와 그렇지 못한 예배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할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의 소리만 들려야 되는 곳에서 망치와 정의 소리가 들리게 돼요. 내 마음가짐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배의 헛된 소리가 바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치와 정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예배 자리이므로 예배 시간에 주변의 소음들 또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가끔 들리잖아요. 애들이 와 하는 소리들 이런 건 안 들려야 된다?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마음의 소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아니 애들 있는 곳에 애들 소리가 들리고 아기 있는 곳에 아기 울음소리 들리고 깜빡 잊고 핸드폰 소리 들릴 수도 있지요. 물론 저도 시험에 듭니다. 막 열심히 말씀 전하다가 어제 갑자기 핸드폰 소리 가끔 들리잖아요. 그러면 저도 하는 순간이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지는 느낌이 있고 때로는 열심히 그 분위기를 이어가려다가 딱 멈춰지거나 아니면 외웠던 것들을 다시 봐야 되는 내가 어디까지 이제는 좀 더 시간이 흐르니까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에서 내가 뭘 얘기했지를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분들이 그 아이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계획하고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예배를 앞에 두고 이 솔로몬 성전의 건축 때처럼 그 모든 준비를 하고 이 성전으로 나아오느냐, 예배 자리에 들어가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다못해 어쩔 수 없어 늦게 된더라도 내가 기도로서 준비된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럴 때 내가 내 마음밭을 가다듬어서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느냐 아니면은 새한테나 아니면 다져진 그 길가의 마음으로 가시덤불과 같은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 안에 품지 못하고 싹이 나지 않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느냐 이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내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나오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답답하죠.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한 소리 하고 싶죠. 너는 뭐 했느냐고. 참아야죠. 내 자신을 위해서도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다리고 격려하고 안 되면은 하다못해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자리를 해야 되지. 그렇지 못하다면은 예배의 자리에 성전의 자리에 엉뚱한 소리들이 심령의 소리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미리 준비되었다라는 것, 특히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전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된 자로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주의사항 말씀드린 게, 그렇게 준비해 놓고 다른 사람 보면 준비 안 한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순간 난 어떠해요? 내 마음에 엉뚱한 소리가 불일 때는 저 사람은 그런 것도 준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기껏 잘해놓고. 사탄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 한순간에 그 소리 들림으로 또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말미암아 내게 부어진 은혜 또한 그 모든 준비들이 헛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 준비된 그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습관처럼 가지고 있고 점검하고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보게 되면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헤롯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게 얼마나 큰지 터만 해도 어느 정도였다고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 정도가 되었고 온갖 화려한 곳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드렸죠. 근데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보다 크진 않아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길이가 3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너비가 10m. 10m면은 뭐 여기서 저기 정도 되려나요? 그리고 높이가 15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는 작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본문으로. 성전 건축인데 하나는 외형 건축이에요.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파트나 뭐 이런 거 지을 때도 보면은 먼저 벽, 기둥, 뭐 구조물들 다 만든 다음에 뭐 하죠? 내부 공사 하잖아요. 내부 공사. 그러니까 이 둘로 나뉘게 되는데 이 둘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11절부터 오늘 본문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의 외부 공사를 끝내고요, 내부 공사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셨겠어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중간에 하나의 일이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때. 왜냐하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시작했다가도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중간에 이게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시키는 거예요.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11절부터 12절의 내용이죠.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중요한 것은 네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예요.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 즉 열왕기상이 기록된 때가 언제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죠. 물론 이 내용들의 시간적 상황적 사실은 솔로몬 때이지만 이 모든 역사가 정확히 기록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서화된 것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정돈된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다가간 때가.
그러니까 이때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인데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할 수가 있을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저처럼 파괴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사라지셨단 말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어떻게 그게 이방 민족의 손에 의해서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가 다가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패배하신 하나님인가? 그건 당시 중동의 신화의 그 신에 대한 개념들이 그랬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단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봉헌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만 몰두한 채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망각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라는 그 의미거든요. 근데 그것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전 그 자체에만 몰두했지 정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무관심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내용은 성전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안녕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을 왜 짓게 허락하였는지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이것을 통해서 정작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며 그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이? 내 자손이 왕위에 계속 있을 것이다. 너의 왕국이 평안할 것이다.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 왕과 끊어졌잖아요. 멸망했잖아요. 갈라섰잖아요. 또 뭐라고 됐어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성전이 성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아무것도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고 중간에 한 공사가 끝나고 내 공사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 명심해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놓쳐버린 것이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얼마나 큰 성전에 있느냐, 또한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고 있느냐. 또한 이 성전을 허락하신 것도 그것을 다시 한번 모여서 깨닫고 힘을 얻고 살아가라는 그런 회복의 자리로서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하고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또한 서로 힘내자고 격려하며 교제하고 기도하는 자리로서 이곳을 허락하신 곳이죠. 그것을 망각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또한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준비된 자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 너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와 거하겠다라는 이 말씀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전 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성전을 허락하시면서 또한 이 건물로서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됨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예배의 모습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항상 거하시는 주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